신흥제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 왕국을 침공합니다. 막 산헤립 왕이 군대를 벌떼같이 데리고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은 오직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기로 작전을 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해 전에 지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아주 2년이고 3년이고 아주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물 떨어지고 밥 떨어져 가지고 그 식량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쩔쩔쩔쩔 굶다가 항복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꼭 문을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아시리아 군대는 와서 꽁꽁 애워싸고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다 굶어 죽고 버티다가 문 열고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참이에요. 그러니까 사면 초가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 산헤립 군대가 애워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요. 또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관계의 벽도 있고, 또 자녀 문제 앞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막하고 힘겨운 것, 다 이게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은 우리의 믿음을 향해 조롱하죠. 너 그렇게 기도해봤자 뭐 달라진 게 있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는 거 맞아?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돼.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지,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의 깊은 낙심과 절망을 심어 놓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이 들리는 그 순간 기도는 막히고 내 믿음은 시시해지고 신앙은 그냥 껍데기로 남고 맙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올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 우리 모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다, 흔들리지 마라, 아멘. 백성들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 산헤립이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애워싼 채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펼치는데, 야, 이들의 칼보다 무서운 건 그들의 입이었습니다. 야,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 하나님도 이 백성을 내 손에서 못 구원해, 건져낼 수가 없어. 이 아시리아 산헤립은 정말 사단과 같습니다.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이제 생각해봐라. 이제 생각해봐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냐?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 치러 올라가 가지고서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아예 하나님이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요.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고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절대 믿지 마라.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같이 합시다.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그래도 하나님 건져 주실 거라고 저들도 굳게 믿었거든. 근데 다 망했지 않냐? 괜히 성 안에서 버티다 양식 떨어지니까 자기 대변을 먹어야 됐고, 물이 없어지니까 자기 오줌 마시다가 결국 우리에게 다 항복하고 말았어. 너 내 말 틀리냐? 한마디 한마디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 하나님 의지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산헤립에게는 하나님도 안 통하는 거구나. 이제 산헤립의 군대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이간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그러면서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야, 아시리아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면, 그러면 히스기야만 내가 딱 데리고 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너희 집에서 살아. 너희 밭에서 농사져. 너희가 샘물 파놓은 거, 그 샘물 파면서 그냥 너희들은 잘 살게 해줄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히스기야 왕 잡아가는 거야. 너희들 손댈 생각 없어.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야, 괜히 이 성에서 버티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항복하는 게 낫지. 버텨봤자 어차피 망할 텐데. 아니, 히스기야 왕만 곤란해지면 되지 왜 우리까지 함께 멸망당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사내립 아시리아 군대가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어 놓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 사이도 이간질해 보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에서 무릎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외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면의 선언이에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 힘 사이에 전면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땐 기도가 당장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도하면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현실을 미리 끝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뚫고 갈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열어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날 밤 그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야, 너는 왕이 아니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너는 내가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잠잠히 지켜만 봐라. 깨닫습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 깨달음이 믿음의 전환점이죠. 기도는 바로 그 깨달음을 낳는 자리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님이 사모님이에요. 남편 목사님이 좀 강해.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맨날 부딪히는 거야. 사춘기 아들하고 부딪히더니 이 아들이 자라면서 뭐 몸도 커가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대들고 반항하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다니고 막 그냥 게임에 빠져 있고 폭언을 하고 가출을 하고. 밤마다 이 엄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어디 있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어느 날 이 엄마가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약간은 깡짜 기도인데 마음의 평화가 밀려왔어요. 자식에 대해서 원망하던 마음이 대신 이상하게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새벽 3시쯤 만취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이 목사관이에요.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면 돌아오는데 교회 기도실에서 누군가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방황하는 내 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내 아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실 마룻바닥을 손으로 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이 아들의 엄마, 사모님이었습니다. 술이 확 깼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눈에는 도끼가 가득하고 험상 묻은 얼굴,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싫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아, 너를 목사로 하나님께 드렸단다. 그날 아침
엄마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도해 오신 대로 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며 고백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이분 목사된 이분이 저랑 함께 영성훈련 섬겼던 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방황하는 아들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며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요? 누구?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내립이 이리로 활 한 번 쏘지 못한답니다. 방패를 앞세워 적군도 못한답니다. 성을 공격할 토성도 쌓지 못한답니다. 사내립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재정적 속박을 풀어주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갑니다. 여호와 사자가 아시리아를 치는 거죠. 그 군대에게 갑자기 급한 전염병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반란이 일어나 서로 치고받으면서 공멸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하던 아시리아 군대를 괴멸하고 그 여파로 아시리아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손이 다 묶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풀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자녀를 맡겨요. 사업도 맡겨요. 직장도 맡겨요. 질병도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마음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엉엉 울면서 애통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저렇게 울며 기도할까. 저도 그분의 마음 심정이 밀려와서 참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울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분들이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흐느끼며 나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울며 기도하시는 분이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갑니다. 웃는 분들은 다 해본 분들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같이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망스러운 것만은 아니네. 아직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용기가 생기고 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살 힘이 생기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로부터 도움이 오고요, 될 수 없던 일인데 놀라우게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전쟁은 사실 더 큰 전쟁의 그림자였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헤립보다 더 잔혹한 적, 곧 죄와 사망과 사단의 조롱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싸우셨고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벌어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영적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사단은 머리가 부서졌고 죄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저는 매일 밤 8시 약대교회에서 겟세마네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 병마에 공격받는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태옥, 백진헌, 한미선, 양미숙 이러면서 쭉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들 이름을 기억하셔서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근데 며칠 전 8시에 새벽기도, 밤기도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기도를 하는데 여기 이름을 쭉 불렀던 이름 중에 한 이름이 갑자기 여기서 훅 튀어나와 가지고 제 눈앞에 이름이 크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러고 난 또 다른 이름을 또 확 이렇게, 그래서 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속상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서 본인도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만 끓이고 애만 타고 속상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 이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형벌처럼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는가요?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따지면서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도 할 말씀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이러는 내가 한심하셨는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교인들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투정 부릴 거 다 투정 부리고, 그리고 자리에서 기도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툭 건드리시며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이름 내가 십자가의 대못으로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때 몇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가 속상하고 내가 괴로운 것보다 더 괴로우시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랜 병중에 고통당하는 모습에 눈물 피눈물 지금 흘리고 계시는 거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아파 누워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환우의 숨결이 가늘어질 때에도 옆에서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환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는 그래서 장기 환우들이 지금까지 질병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 거구나.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 손 붙들고 계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아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은 어떤 산해립 앞에 서 계시나요? 경제적 압박인가요? 가정의 깨어짐입니까? 신앙의 식어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향한 깊은 절망감과 자학입니까? 여러분, 모든 싸움의 승패는 무릎에서 결정됩니다. 기도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정면으로 이겨내는 영적인 돌파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항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초점장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아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아멘, 절망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아멘, 혼돈이 질서로 쫙 정리가 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